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고요. 이번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의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요. 여러분에게 답이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요. 제가 이것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의 편지였죠? 맞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노의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화가 났다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느껴져요. 인사도 짧고 험한 단어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심지어 그런 말도 해요. 아유, 니네가 만나면 제발 말이 곱게 나와야 될 텐데, 이런 말도 하는 걸 봐서 갈라디아서는 엄청나게 분노한 편지였어요. 자, 바울이 분노한 시점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빠졌어요. 무엇이었죠? 네 글자? 맞습니다. 다른 복음에 빠졌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조금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했어요. 다른 복음 대신에 어떤 복음? 틀린 복음. 네, 사람들이 틀린 복음을 붙잡았대요. 너무 심각하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걸 염려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평생 컴플렉스인 무엇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 때문에. 그래서 우선 바울이 자신에게 사도권이 있다. 내 말은 믿을 만한 얘기다. 나 절대 누구한테 건너 배운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친 복음은 직접 예수님께 배운 거니까 믿어도 된다. 그렇게 입증을 한 다음에 드디어 그 틀린 복음의 내용을 짚어줍니다. 그게 바로 여기 이 말씀이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걸 얘기해야죠. 얘들아,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마. 너네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그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근데 왜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조금 더 살에 와닿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약간 예화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가난한 친구가 있어요.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를 사 먹어보고 싶은데 과자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앞에서 서성거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과자만 구경하다가 돌아가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이 가난한 아이의 아빠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너무 안쓰럽죠. 근데 아빠도 돈이 없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슈퍼마켓 사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아니, 우리 애가 너무 과자를 먹고 싶어 하는데 좀 과자 좀 얻어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그렇게 못할 줄 알고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래요? 애가 그렇게 과자를 먹고 싶어 해? 아니, 그 무슨 말이야? 돈 주고 과자 먹어야지. 정 먹고 싶으면은 아빠인 당신이 그 매라도 대신 맞으시든가. 이렇게 약 올린 거예요. 자, 근데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맞을게요. 우리 애 과자 주세요. 진짜 맞을 거야? 네, 진짜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깡패들한테 아버지가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흠씬 두들겨 맞아가지고 드디어 애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아빠가 가서 맞고 왔으니까 너 가서 먹고 싶은 거 골라. 근데 애가 망설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럼 아빠가 다 맞고 왔어. 너 가서 먹어. 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슈퍼 주인집 아들이 딱 막아섭니다. 뭐라 그래? 야, 너도 과자 먹으려면은 너도 한 대 맞아야 돼. 아빠 맞는 거 봤지? 너도 맞아야 돼. 그래야 과자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아버지의 입장이나 아니면 이 전후 관계를 아는 사람이 옆에서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거 가능하게 하려고 아빠가 두들겨 맞은 건데 왜 얘 보고 또 맞으래? 이건 결국 뭐예요? 아버지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죠. 아버지가 왜 그 수치를 당했는데 너 과자 사 먹게 해주려고 네가 아무 값도 없이 과자 사 먹게 해주려고 한 건데 너는 뭔데 얘한테 가가지고 두드려 맞으나 말아야? 얘 조금만 해봐봐. 얘가 맞으면 견디겠어? 이거 못 견디니까 아빠가 매라도 대신 맞은 건데. 자, 물론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 바울이 느꼈던 분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야, 그걸로 안 돼. 율법도 중요해. 할례도 중요해. 깐족깐족 되니까 바울이 빡 화를 낸 거죠. 야, 그게 아니야. 분명히 율법으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값 다 치렀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은요, 바울이 무엇과의 연관성을 얘기하냐면은 우리들과 아브라함의 연관성을 설명을 지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자,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을 통해서 어찌 보면 성경 역사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희가 받게 해주려는 거야. 자,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증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저 말이 진짜일까? 왜냐하면요, 이거는 아브라함 자손들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복을 주리라. 아니,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실제 계통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 잠깐만요. 저희는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 연관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자, 바울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 뭐래요? 믿음으로 받는데요. 믿음으로 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너와 네 후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갑자기 바울이 없는 말씀을 만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자, 바울이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얘들아, 여기 말씀을 잘 봐봐. 자,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을 통해서 만약에 그 복이 이어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여러 명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을까? 후손들이라고 했을 거야.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후손들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손 이렇게 끝나요. 우리가 흔히 영어 배울 때 많이 배우는 복수형, 단수형. 얘들아,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 후손들이 아닌 후손이라고 한 명으로 콕 집어 말씀하셨어. 그랬다는 건 뭐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잇는단 말이야. 실제 그럴까요?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바울의 설명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언약이 이런 후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 후손을 통해서 그 복이 전해진대요. 그렇다면은 이 후손, 단 한 사람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얘들아, 이것 봐봐. 하나님은 옛날부터 이 언약을 세우셨던 거야. 옛날부터, 예수님이 있기 전부터, 심지어 니네가 알고 있는 율법과 십계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너희한테 미리 말씀하신 거야. 이건 너무나 강력한 우리의 축복인 거야. 무엇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믿음을 통해서. 근데 왜 그걸 신뢰하지 않는 거야? 즉, 하나님은 율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믿음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어.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옛날엔 율법 시대였다가 마치 바뀌어가지고 믿음 시대가 되었다고? 아니, 우리는 원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율법은 너희를 구원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없음을 알게 해주는 수단이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 구원받는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 제발 그 말 좀 기억해. 이거는 율법보다도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앞서 있는 원칙이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였는데 무슨 얘기인지 좀 감 오시지요? 저도 이 말을 준비하면서 좀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그 육체 자손이었으면 후손들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후손 한 명이라 얘기했으니까 그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걸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으로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후손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왜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좀 되게 가슴 아픈 말을 해요. 자,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으니까 되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걸 막 설명한 다음에 갑자기 바울이 서운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설명했다고 지금 저를 원수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 구절들을 보면요, 그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간에 되게 끈끈한 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네 진짜 고맙게 생각해.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내가 아플 때 나 보살펴주고 정말 자식처럼 돌봐주고 가족처럼 돌봐주고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원래 그런 사이였잖아. 근데 내가 이 얘기했다고 지금 너네 나를 원수 취급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는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바울을 원수 취급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너무 기쁜 얘기 아니에요? 얘들아, 니네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할례 받지 않아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보통은 와, 자유다,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너네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사람 말을 듣고 오히려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가 미워했대요. 자, 오늘은 여기에 좀 묵상한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해요. 왜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오히려 더 좋아했을까요? 자신을 올가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여기에는요, 인간의 죄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인간은 과연 평등을 좋아할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평등을 위한 정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권위를 뒤엎어보자, 잘못된 걸 없애보자, 평등하게 만들어보자. 취지는 대부분 좋았는데 나중에 어떤 그 계급이 마침내 평등을 딱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자기가 이제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상은 평등을 말하는 척했지만은 자신이 낮아지는 게 싫었을 뿐 사실은 높아지고 싶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치면 제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평등하자라고 해서 마침내 힘을 얻으니까 황제로 등극했었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기억나요. 요거는 진짜다 가짜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없어질 때 제일 먼저 화를 냈던 사람이 중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저런 하인들과 똑같아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평등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제가 봤을 땐 절대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계급이 나누어서 있기 원하고 내가 누구보다 높이 올라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이런 말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야. 그래, 너희 모두 똑같은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구해주셨어. 와, 감사합니다 라고 처음엔 얘기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걸 납득하기 싫어져요. 나보다 더 낮은 사람,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뭘 붙잡아요? 자기 머리에 무언가를 뒤집어 씁니다. 나는 달라. 나도 물론 죄인 맞지. 하지만 난 쟤보단 덜 죄인이야. 난 쟤보단 덜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이것이 가치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분이 만들어져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통해서 규례를 지키는 것 통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 통해서 나는 누구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 이게 사람 안에 있는 본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 무언가 할 필요 없어. 이 말이 별로 안 반가웠을 거예요. 너희 할례도 받아야 돼. 모두 지켜야 돼. 모두 지켜야 돼. 왜? 그랬을 때 네가 쟤보다 더 나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필요 없다라는 오히려 자유를 주는 바울의 말을 더 거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가 오늘날에는 없지 않나? 사실 누가 요새 율법 지켜요? 우리 중에 순대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먹는단 말이죠. 우리 중에 장어 안 드시는 분? 저 주세요. 그러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주의가 없지 않나? 근데 가만 생각해 봤을 때 율법을 사랑했던 그들의 그 죄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죄인? 아니지. 난 더 다르지. 난 더 높지. 나는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돼요? 나의 면류관, 왕관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겉으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듯하지만 이걸 통해서 구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나는 누구보다 더 높아. 난 누구보다 더 선해.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는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아득바득 거부하는 거죠. 물론 신앙적 행위가 의미 없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신앙적 행위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높아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걸 하든 안 하든. 그렇지만 이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게 어떤 하나님 앞에 큰 의미를 지닐지 아닐지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신다면은 아이고 써주시면 감사하지. 원래 이것이 신앙적 행위의 기원인데 이게 아니라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를 삼는 경우? 내 면류관을 삼는 경우.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한 3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적 행위를 내 면류관으로 삼는 경우 한번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나를 높이고 타인을 낮추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적 행동을 해. 참고로 제가 쉽게 뭔가 예를 못 들겠어요. 혹시 이게 누구를 저격하는 말처럼 들리실까봐. 전혀 그게 아닌데도 이게 혹시 말이 오해될까봐 해서 제가 예를 못 드는 걸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이제 난 신앙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야. 근데 누구 안 했대? 걔 좀 문제 있지. 이런 말을 겉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 속으로 저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현상?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거. 교회에서 무조건 이걸 해야 돼. 근데 이걸 하지 않아? 쟤는 나쁜 놈. 나는 좋은 사람. 쟤는 신앙으로 부족한 사람. 난 신앙으로 더 좋은 사람. 이런 것들 또한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행위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경우. 하나님, 저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어요. 그러면요 저한테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혹은 어떤 사람이 되게 잘 됐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 하는 걸 알아. 신앙생활 하는 걸 알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데 잘 돼. 난 열심히 했는데 안 돼.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내가 쌓아온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했는데? 무엇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율법주의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게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그 잘못을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모습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모습을 바울이 본다면, 바울이 현대로 넘어와서 우리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갈라디아서랑 똑같이 분노의 편지를 우리에게 쓸지도 몰라요. 얘들아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의 행동이, 너희들의 율법적인 행위가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절대 그렇지 않아. 너희는 선할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야. 너희가 하나 되어야 돼. 아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참된 의미를 찾는 것.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한심한 인간들이 없어요. 특히 사사기 보세요. 두드려 맞고 죄송해요. 죄 짓고 두드려 맞고 죄송해요. 죄 짓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앉아있어요. 어이구 한심한 이스라엘아. 근데 그 성경책이 저를 콱 가리키죠. 너는 어떤데? 너는 어떤데? 제가 말씀했었죠. 율법의 2가지는 뭐라고? 율법을 요약하면 2가지를 했었죠. 무엇과 무엇?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를 너는 할 수 있니? 율법이 우리에게 콱 짚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할 말이 없죠. 맞다.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죄인이지. 즉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거. 그런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쓰일 수 있다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지.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내 위치를 올리거나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여전히 율법주의가 남아있는 것이죠. 내 행동을 통해 내 위치를 높일 수 있다는 착각.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 없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의 공동체 식구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도함으로 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